요한복음 13장에서 17장까지는 다락방 강화라고 불리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6장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에 대한 기록 가운데 마지막 부분입니다. 요한복음 16장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15절까지는 거듭된 핍박, 예고와 보혜사 성령의 강림과 사역, 예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요. 16절에서 24절은 예수님의 고난, 부활, 승천에 대한 제자들의 이해 부족과 예수님의 답변을, 25절로 마지막 33절은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한 재설명 및 세상에 대한 승리의 확신 촉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운데서 8절로 11절 말씀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것이다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로 보내줄 것이다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여기를 떠나지 말고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에게 약속한 보혜사 성령을 기다리라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열흘 후에 보혜사 성령께서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 강림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령께서 세상에 오시면,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면, 성령께서 임했을 때 증거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세상을 가장 먼저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가장 먼저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8절입니다. 죄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의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고,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죄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실 것이다, 세상의 죄를 책망하실 것이다, 이거는 이해가 가요. 그렇죠. 성령의 사역이죠. 죄를 꾸짖고, 죄를 바로잡고, 죄를 지적하고, 죄를 책망하는 것, 이건 성령님의 사역이에요. 그런데 의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성령께서 왜 의를 책망하실까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는 것은 도대체 또 무슨 의미일까요?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책망하신다, 이 단어에 대한 헬라어 원어는요, 엘렌코인데, 우리 성경에선 이 단어를 적절하지 않게 번역해서 그래요. 번역의 문제예요. 이 엘렌코란 단어는요, 책망하신다라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는 말은 이 단어로 잘 번역했어요. 하지만 의와 심판에 대해서도 책망하신다, 같은 의미로만 번역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는 건데요. 이 엘렌코라는 단어는요, 책망하다라는 뜻 외에도 드러내다, 깨닫게 하다, 바로잡다 라는 의미가 있어요. 공동 번역이 있거든요. 원래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함께 번역해서 공동 번역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개신교는 공동 번역을 안 써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란 말 대신에 하느님을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안 써요, 개신교에서. 하지만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 이 단어를 잘 번역했어요. 한번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공동 번역에서는 꾸짖어 바로잡아 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그분은 나를 믿지 않은 것이 바로 죄라고 지적하실 것이고,
내가 아버지께 돌아가고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 하느님의 정의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가르치실 것이고, 그러니까 책망이 아니라 가르친다라고 번역하죠. 이 세상의 권력자가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로서 정말 심판받을 자가 누구인지 보여주실 것이다. 드러낸다, 보여준다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책망한다라는 말을 이렇게 다양하게 잘 번역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이 세 가지가 있죠. 첫째로,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을 죄라고 지적하신다는 거예요. 둘째, 예수께서 승천하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의라고 가르친다는 거예요. 셋째, 이 세상의 권력을 잡은 사탄이 이미 심판받았다는 사실을 드러내심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이 누구에게 임할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사역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지적하고 예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이 하나님의 공의임을 드러내며 사탄의 세력이 심판받고 그 세력에 동조한 자들에게 심판이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이란 예수님을 믿는 것이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는 것이며 사탄의 세력에 동조하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은 믿음의 백성을 도와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하시며 주님의 부활과 승천에 참여하게 하시고 사탄의 세력부터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좋을 것이다 말씀하세요. 왜요? 예수님은 물리적으로는, 육체적으로는 한계가 있잖아요. 제자들과 함께 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성령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의 심령 가운데 계시잖아요. 제자들의 마음에 있잖아요. 성령이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 심령 속에 있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이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 성령님께서 주인 되어서 우린 모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어디로 가든지, 터키로 가든 인도로 가든 이디오피아로 가든 유럽으로 가든 아시아로 오든 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나는 물리적으로 너희와 함께 있지만 그래서 너희가 서로 흩어지고 그러면 내가 너희와 함께 그렇게 물리적으로 있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시면, 성령께서 오시면 너희는 성령과 늘 동행하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너희는 각자 모시고 있기 때문에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더 유익한 것이다 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이에 대해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말씀한 겁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구별하는 결정적인 표식이 되는 것은 성령님의 임재하심 여부. 성령께서 내 안에 있느냐, 성령께서 계시지 않느냐, 여기에 달린 거예요. 성령께서 내 안에 없으면 내가 아무리 외향적으로 겉으로 선한 사람처럼 보이고 사랑을 행하고 박애를 실천하고 그리고 정의와 공의 그리고 정의로운 삶을 살고 공의롭게 생활하면서 사랑과 그리고 온갖 헌신과 충성을 다해도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건 인간의 노력에 불과한 겁니다.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겁니다. 나는 내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내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만이 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심령은 반드시 교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요? 나의 영광을 구하니까요. 나의 기쁨을 구하니까요. 내가 높아지려 하는 삶을 사니까요. 그러니까 온전히 나 중심. 그러니까 나 중심인 게 뭐예요? 내가 높아지는 거예요. 내가 높임 받는, 내가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가는 거예요. 내가 영광 받는 겁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임재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되는 겁니다.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고 성령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라는 이 바울의 고백이 오늘 나의 고백이 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겁니다. 과연 내 안에는 성령께서 임재하셨는가? 우린 물어야 돼요.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성령 세례 받지 않고 교회 다닐 수 있어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고 얼마든지 믿음 생활할 수 있습니다. 나는 과연 성령 세례를 받은지,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오늘도 살아내고 있는지 우리는 물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새벽기도 다닐까요?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요. 성령께서 오늘도 나에게 주인 되어서 역사하시게 하기 위해서요. 기도도요, 하는 거 중요하죠. 근데 내 기도를 하면 안 돼요. 성령님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기도가 아니라 내 안에서 탄식하시는 성령님의 기도예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탄식하고, 사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교회를 위해서 탄식하고, 가정을 위해서 탄식하고, 나의 삶을 위해서 탄식하고, 모든 것을 위해서 탄식하는 게 나의 탄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이어야죠. 성령의 탄식이어야 성령의 뜻을 이루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나의 탄식을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나의 탄식을 하니까 자꾸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지고, 나의 탄식을 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될 수가 없어요. 나의 탄식을 하는 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실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령님의 탄식을 해야죠.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탄식하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성령께서 탄식하는 사람은 누굽니까? 성령께서 계신 사람만 탄식하는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지 않는데 어떻게 성령의 탄식을 합니까? 그래서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물은 거예요. 가장 본질적인 물음입니다.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성령 받지 않으면요, 성령의 탄식을 할 수가 없어요. 나의 탄식을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나는 성령 세례를 받았는가? 그래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고 있는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지식으로만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했어요. 머리로는 예수님을 알아요. 머리로는 구원받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영이 구원받지 않았어요. 왜요? 성령 세례를 받은 적이 없어요. 성령께서 임한 적이 없는데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그래서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은 적이 있느냐, 성령 체험한 적이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이 물음은 오늘 우리 교회 현실입니다. 현실 속에서 우리도 물어야 돼요. 제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믿을 때 성령 받은 적이 있습니까? 성령 세례 받으셨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자신 있게 아멘이라고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물음에 대해서 우리가 아멘이라고 대답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돼요. 나의 구원을 의심해 봐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믿는가? 하나님께서 과연 나의 주인이신가? 내 이름이 과연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는가? 내가 지금 오늘 죽는다고 한다면 내가 과연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품에 안으실 것인가? 이걸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성경 지식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은 지식의 문제가 아니에요. 참된 믿음은 진정한 회개를 수반합니다. 그러니까 성령 세례를 받은 증거가 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만난 적이 있냐고요. 성령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먼저 온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진실로 내 죄를 회개하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죽어 마땅한 존재고 나는 지옥에 가야 마땅할 존재입니다. 나는 이런 죄악된 죄악의 덩어리고 나는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용서해 주십시오. 내 죄를 솔직하게 회개하고 고백하는 것, 그리고 그 죄 회개에 대한 사죄함의 은총, 그럼 감사한 거예요.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니 내가 지옥 가다가 천국 가는데 이것처럼 기쁜 게 어디 있어요. 이거 하나만으로도요 그리스도는 세상을 살아가는데 이기는 거예요. 뭐가 내 문제를 다른 것 뭐가 나를 흔들 수가 있을까요? 나를 흔들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있어요? 어떠한 문제로도 이 문제에 흔들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재하시는, 그것이 통로예요.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성령님을 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부흥운동이요? 잘못된 부흥운동 있어요. 십자가가 없는데 부흥운동을 하는 건 잘못되는 거예요. 아니 십자가가 없는 곳에서 어떻게 성령께서 임재하세요? 성령님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재하시는 거예요. 다른 방법은 없어요. 다른 데서 성령을 받는다? 그건 성령 받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지 않는 성령은 성령님이 아니라 오히려 사탄의 역사예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성령은 반드시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나에 대해서 증언할 것이다. 예수님의 말씀이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만 임재하시고, 다시 말해서 회개를 통해서만 임재하신다고요. 이게 성령 세례예요. 성령 충만은 뭡니까? 이 성령 세례를 유지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오늘의 감격,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셨을 때 내 죄가 용서함 받았다는 은총, 그 감격과 감동, 이것을 유지해 나가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 새벽 기도 나오고 매일 나시린의 기도 나오고 매일 중보 기도 드리고 매일 다른 기도를 드리면서 매일 예배 자리로 나아가는 것, 성령 충만하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이 유지되기 위해서, 성령께서 내 안에 역사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송하고 성령 충만하게 되는 겁니다. 구원은 이 모든 과정을 통칭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죄의 문제가 사라진 사람이요,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제받았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확인하며 감사함 가운데 감격과 감동으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만이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심령은 겸손해지는 거예요. 낮아지는 거예요. 끊임없이 자기를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기쁨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드리는 예배만이 아벨의 살아있는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기도만이 열매 맺는 기도가 되는 것이고, 이런 사람이 드리는 찬송만이 하늘을 울리는, 땅을 진동시키는 찬송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갖고 있는 경건이요 능력입니다. 그리고 권세예요. 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구원받은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도의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내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인 거예요. 나머지 부수적인 문제는 다 부차적인 것들이. 그러므로 오늘 이 시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성령님의 세례하심,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하심으로 가득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께서 내 안에 임재하셔서 성령 충만하게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으면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